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것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바벨론에 관련된 메시지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애굽에 대한 경고가 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해변 광야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13장과 14장에 이미 주어졌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인데 왜 또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따로 받은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있고 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있어서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대상은 바벨론이라고 똑같은데 하지만 주제는 다른 그러한 메시지다 보니까 여기선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선 해변 광야다라는 묘한 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좀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는 듯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왜냐? 분명히 이거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적어도 100년 후에야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에 사역했던 사람이고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아니면 길면 150년 후에 있을 일이 이 이사야의 눈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적 방법이겠죠? 그걸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 그대로 마치 꿈에서 보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비록 완벽하게 선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뭔가 애매한 환상 가운데 보는 듯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유다는 새로운 회복을 얻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싶을 정도인데 분명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9절에 가보시면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서 이 적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 없어요. 그냥 무언가가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사막의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막 몰려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독한 묵시가 보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런 표현은 어딘가를 공격하는 전쟁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주어져요. 분명히 앞부분 이 부분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라.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디어 에워싸라. 이런 표현은 분명히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런 긍정적인 말이 왜 나오는 걸까? 이처럼 무언가 모호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곳은 이곳이 엘람이죠. 메대는 이곳입니다. 바벨론이 여기가 본거지거든요. 원래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칠 때 메대와 엘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전의 동맹이었던 메대와 엘람이 바벨론을 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다만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한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모호한 그림으로, 왜냐? 거의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남자인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알겠냐? 이게 참 묘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분명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 둔감함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남자로서 해산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혼란을 직접 경험해요.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묘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어지럽고 두려워하는데 희망의 서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떨림으로 다가와요. 정말 이상한 표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해산하는 여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특히 이 당시에는 아이를 여인이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슬을 얻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기만 하면,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기라도 하면 이 여인은 그런 고통쯤은 얼마든지 겪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가 자기 몸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람과 메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만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는 겁니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것만 견디면, 이 바벨론이 이것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 거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메네 메네 데겔 우파라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이 쓰여지고 그날에 바벨론이 망하죠. 저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만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파수꾼만 세워놓고는 우리는 먹고 마시리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파수꾼이 뭘 봅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봤어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제 임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적군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즉시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숨에 바벨론에 임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어떤 형태로 그 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다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저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냥 식탁 쫙 베풀고 잔치를 벌리면서 파수꾼만 몇 명 세워놓고는 자기네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마병대에 의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냥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이여 하는 그 한 단어가 딱 들어와서 꽂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망할 거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소돔성이 망할 때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한 번에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 이게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죠. 바벨론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짓밟으시고 타작을 하셨죠. 예, 때리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타작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알곡을 얻었던 겁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이 그 큰 고통 후에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큰 고통 당했을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었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조선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했죠. 미국의 폭탄을 일본 사람들만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바벨론도 그 주위 나라들, 바벨론과 함께 연합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사야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 예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게 큰 고통이 될 것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 역시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고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유다도 같이 고통을 좀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내 잘못인 경우가 꽤 많죠. 나의 잘못,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이라고 인정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면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는 고통은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모든 고통이 다 보상을 받고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 순종하고 이때 회개하고 이때 주님을 붙들면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서로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으로 서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던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